오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후서 3장 6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 적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근면하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제가 얼마 전 병원에 한 달 가까이 입원하고 퇴원했더니 어느새 쉬는 게 익숙해져서 교회 출근하기도 귀찮고 일하기도 싫고 그냥 계속해서 침대에서 뒹굴뒹굴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런 마음을 뿌리치고 정신 차려야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라고 생각하고 마음을 추슬렀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게으름이 얼마나 무서운지 익숙해지니까 빠져나오기가 힘들었습니다. 누구나 자신의 게으름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많으실 줄 압니다. 어떻게 해야 게으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게으름에 대해서 가장 많이 다루고 있는 성경이 잠언인데요. 잠언은 게으른 사람의 특징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현합니다. 26장 14절에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라고 합니다. 또 19장 24절에는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그 게으른 사람들은 일 안 하는데 핑계가 많습니다. 22장 13절에 보니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이런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면서 일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게으른 자가 있는 곳은 항상 지저분합니다. 24장 30절 31절에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라고 합니다. 당연히 제대로 자기 일을 하지 않으니 그러니 주변이 엉망이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을 아랫사람으로 둔 윗사람 정말 괴롭습니다. 10장 26절에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에 식초 같고 눈에 연기 같으니라. 너무도 나를 윗사람들을 괴롭힌다는 것이죠. 이런 게으른 사람 어떻게 될까요? 순식간에 가난해지게 됩니다. 강도나 적군이 예상치 못한 때에 갑자기 들이닥치는 것처럼 가난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잠언 6장 10절 11절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은 게으른 사람들은 결국 아무것도 얻을 수 없지만 부지런한 사람은 마음에 원하는 풍족한 것을 얻게 되지요. 13장 4절에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10장 4절에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정말 부지런한 것이 정말 필요하다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하면 게으르지 않고 묵묵히 일하는 부지런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 중에 거짓 선생에게 미혹되어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려는 게으른 사람들을 언급하면서 게으른 자가 되지 말고 묵묵히 일하는 부지런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처음 세우고 그 사람들을 제일 처음 전도하면서부터 이렇게 그들을 가르쳤습니다. 10절에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일하지 않으려는 게으른 사람이 보이면 먹을 것도 주지 말라. 절대로 게으른 삶을 살도록 방치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아니, 바울이 사실 전도해서 불과 몇 주 동안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과 함께 있었고 그 짧은 기간 동안 교육시키면서 신앙 교육을 시킬 내용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모든 신앙 교육에 앞서서 일하지 않는 게으른 사람이 보이면 먹을 것도 주지 말라라고 가르쳤습니다. 아니, 신앙의 기초를 교육하면서 이런 교육이 왜 필요했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건 너무 필요한 교육입니다. 게으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없고 이웃을 섬길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러므로 기초 교육에 이 내용이 포함되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게으른 자들을 바로잡고 모든 성도가 부지런한 사람이 되게 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문을 살펴보면서 묵묵히 일하는 부지런한 일꾼이 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게으름을 버려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삶을 통해 모든 교회의 본이 되는 아주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교회에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교회 안에 게으르게 행하며 일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11절에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게으르게 행하여 라고 번역된 헬라어 아탁토스는 무질서하고 무책임하게 행동하는 의무에 태만한 이라는 뜻입니다. 군대가 이동할 때 대열을 이탈하는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게으르게 행한다라고 번역했고 다른 한글 성경은 규모 없이 행한다, 무질서하고 무절제하게 행한다라고 번역했습니다. 이처럼 무질서하고 게으른 삶을 살았던 이들은 자신만 그렇게 사는데 그치지 않고 여기저기 다니며 일을 만드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일을 만든다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페리에르가조마이는 쓸데없이 말 참견한다, 남의 일에 간섭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서 뒤에 앉아서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13절에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은 시간이 없습니다. 앉아서 그야말로 그냥 정말 쓸데없는 대화를 나눌 시간이 아깝습니다. 그런데 일을 안 하니까 시간에 여유가 넘치니까 그러니 안 해도 될 말, 쓸데없는 말들을 하면서 자꾸만 문제를 일으키고 다니는 것입니다. 어디에나 말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힘든 일은 하나도 하지 않으면서 남이 하는 일에 이러쿵저러쿵 말만 하는 사람들, 생각해보면 우리 주변에도 참 많습니다. 교회 안에도 전혀 헌신하지 않고 교회 일은 하지도 않으면서 말만 하는 사람들, 여러분 절대로 이런 사람들이 되시면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된 배경은 앞서 2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거짓 선생들에게 미혹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교인들을 현혹해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하였으니 더 이상 일하지 말고 재림을 준비합시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럴싸해 보였지만 이 어리석은 자들에게 미혹된 자들이 자신들이 하던 일들을 그만둬 버렸습니다. 그 사람들이 수입이 없다 보니 교회에서 그들을 도와야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더군다나 시간의 여유가 넘친 이들은 여기저기 몰려다니면서 사람들의 일에 간섭하고 말을 퍼뜨리는, 문제를 일으키는 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해 본문은 가장 먼저 조용하라 라고 명합니다. 그리고 먹고 살 수 있도록 일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12절에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라고 합니다. 조용히 일하여. 자, 이 권면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언급되고 있는데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왜 묵묵히 일하면서 부지런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데살로니가 전서 4장 9절에서 12절에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합니다.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의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본문을 보면 왜 묵묵히 일하는 부지런한 일꾼이 되어야 하는지 이유가 나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형제에게 사랑을 실천하려면 반드시 자신에게 소득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일하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벌어야 나도 먹고 살지만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묵묵히 자기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또 자기 손으로 일하지 않으면 다른 누군가에게 폐를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품위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물질에 쪼들리고 가난하면 인색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으니 어떻게 품위를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조용히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이 조용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헤시키아는 고요함과 침묵을 의미합니다.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말을 아끼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말이 많으면 사람이 실수가 많아집니다. 잠언 10장 19절에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말해놓고 나서 아이고 내가 왜 괜히 그런 말을 했지 후회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말이 많으면 허물이 생기는 것입니다. 잠언 11장 12절에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냐? 잠잠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말을 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사람이 성숙해지는 게 뭘까요? 저는 말을 아끼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면 말이 많아진다고들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아는 게 많고 경험이 많고 그러다 보니 할 말도 많아지는 것이죠. 하지만 성숙해져야 합니다. 말을 아껴야 합니다.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 말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조용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묵묵히 일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묵묵히 열심히 일해서 돈 벌고 그걸로 사람들 많이 도우면서 사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많이 벌어서 쌓아놓고 죽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 없습니다. 돈 없으면 말입니다. 돈 벌려고 애써야 하고, 돈 많이 벌어 놓으셨으면 다른 사람 돕는 일에 돈 많이 쓰셔야 합니다. 그래서 천국에 쌓아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더 많은 사람 도우려면 여러분 돈 많이 벌어야 합니다. 돈 많이 벌려면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요즘은 정말 일할 곳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이 게으른 자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일을 할 수 있고 일할 수 있는 능력도 되고 일자리도 있는데도 일 안 하는 사람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일할 수 없는 지금의 상태를 안타까워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묵묵히 일하는 부지런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현재 구직 활동을 하고 있는, 현재 직장이 없는, 현재 소득이 없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로 그들을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직장을 구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이런 일에 좀 발벗고 나서고 도와야 합니다. 서울의 어떤 교회는 매년 취업 박람회를 열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참 귀한 일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출신 한 청년으로부터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서울에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직장을 그만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랍니다. 더는 서울에서 버틸 수가 없고 직장을 구하려고 해도 구할 수가 없는데, 혹시 목사님 대구에 일할 데가 있는지 좀 알아봐 주십시오 라고 제게 부탁을 해왔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이 정말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나태하고 안일하고 그들이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오늘날의 사회적인 여건이 그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들을 허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그들을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구직을 위해서 교회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의 사업체가 더 커져서 많은 성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저는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사업체들이 말입니다, 다 더 커져서 일꾼이 너무 많이 필요해서 우리 성도들, 일자리를 찾고 있는 성도들이 가서 함께 일할 수 있는 이런 사업체가 되도록,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사업체가 더 커지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교회도 고용 창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많은 물질의 복을 주시고 교인들이 많이 헌금을 해서 교회 재정이 많아지면 그걸 가지고 교회 안에 일자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그냥 구제금을 전달해 주는 것보다 훨씬 귀하고 선한 일입니다. 선교지에서도 선교사님들이 하는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직업 훈련을 시켜서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할 수 있는 젊은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정말 우리 주님은 묵묵히 일하는 부지런한 일꾼이 되라고 하는데, 그렇게 살고 싶지만 여건이 되지 않는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로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소득이 없는 사람들이 없도록, 하나님, 누구나 다 돕고 살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을 섬기면서 살 수 있도록 일자리를 주시고 소득을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사업체가 더 번성해서 더 많은 성도들을 고용하게 하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게으른 사람들, 일할 수 있는데 일 못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다 우리 주변에서 없어지게 만드는 그런 교회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묵묵히 일하는 부지런한 일꾼이 되려면 둘째는 부지런한 모습을 계승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했던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부지런한 삶의 모습을 본보기로 보여주었습니다. 7절을 보면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라고 합니다. 여기 무질서하게 행하고 이 말이 앞서 우리가 봤던 게으르게 행한다라는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바울과 그의 동력자들은 자신의 책임에 충실했습니다. 무질서한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반드시 했습니다.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다 봤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다 보지 않았니? 그러니 우리가 본보기가 돼 주었으니 우리를 본받아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8절에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해서 일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라고 합니다. 폐를 끼친다고 번역된 헬라어 에피바레오는 짐을 지운다라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는 사람이 되지 않으려고, 다른 사람들에게 짐이 되는 사람이 되지 않으려고, 그래서 바울이 애를 썼다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성도들에게 마땅히 먹을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선교사들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각 교회가 설립되어 처음 믿은 성도들에게 바울도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바울은 이런 면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짐을 지우지 않고 스스로 살아가는 삶의 본보기가 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9절에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본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짐을 지우지 않는 본을 보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며 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도우며 사는 사람입니까? 바울은 좋은 본보기였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받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바울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셨기 때문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함께 물질을 모아 바울을 후원했고 또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지금은 아니지만 나중에 그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물질을 모아 바울을 후원했습니다. 이렇게 후원해주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울 자신이 밤낮 없이 일해서 자신의 필요한 것을 스스로 해결했습니다. 그는 정말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되지 않는 인생이 되려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바울의 모습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도 부지런하게 열심히 사는 모습에 있어서 후배들의 본보기가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며 짐이 되는 인생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며 돕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돈을 구워달라고 하면 그 사람에게 내가 짐이 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의 도움을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장성한 후에는 자식이 부모의 짐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계속해서 부모에게 도와달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장성하면 더는 부모에게 기대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부모를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경제적으로 독립하라는 것입니다. 장성하면 그때부터 자식은 부모에게 아무것도 바라면 안 됩니다. 낳아주시고 키워주셨으니 그것으로서 부모의 도리를 다한 것입니다. 내 부모가 나에게 재산을 남겨줄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에게도 그 누구에게도 우리 짐이 되지 맙시다. 열심히 일하는 바울을 본받읍시다. 그리고 우리가 바울처럼 본보기가 되십시다. 자식들에게 부지런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십시다. 죽을 때까지 자녀들에게 짐이 되지 않도록 젊어서 열심히 일하고 또 열심히 봅시다. 어떤 분들은 아예 나는 나이 들면 자식 의지하고 살겠다고 처음부터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물론 자식이 부모에게 잘하면 복 받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내가 널 키웠으니 나 먹여 살려라 라고 말하는 건 너무 당연합니다. 하지만 바울처럼 그런 권리가 있어도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더 좋습니다. 밤낮 없이 일해서 자식들 도움받지 않고 사는 것이 자식에게 더 좋은 본보기가 됩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기대지 않으려고 하고 자식은 부모를 최선을 다해 모시려고 하고 그렇게 하면 부모 자식이 다 좋은 일이고 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지런하게 사십시다. 다른 사람들 우리 도우면서 사십시다. 돈 많이 벌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짐이 되지 않는 그런 우리 본보기가 되십시다. 우리 후배들에게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열심히 부지런히 일하는 본보기가 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묵묵히 일하는 부지런한 일꾼이 되려면 마지막 셋째는 게으른 사람을 부끄럽게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게으른 사람한테 잘한다 하면 자신이 잘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도와야 하지만 남들에게 의존하여 날마다 도움받으면서 살려고 하는 사람이 보이면 그 사람은 좀 부끄럽게 만들어야 합니다. 어디 몸에 이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자신이 충분히 일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다른 사람들에게 기대서 살려고 하는 의존적인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 그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게으른 버릇 고치게끔 도와주어야 합니다. 게으른이라는 말은 앞서 살펴본 대로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무질서하게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쩔 수가 없잖아 라고 하면서 자꾸 도와주면 결국에는 다른 사람에게 평생 짐이 되는 쓸모없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분명히 언급합니다. 부끄럽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6절에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이 떠난다는 말은 완전히 결부한다는 뜻이 아니고 멀찍이 거리를 둔다는 것인데요, 이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 내용이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지목해서 거리를 두고 대하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으로부터 좀 더 멀어지라는 것입니다.
친하게 지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 사실 조금은 우리에게 충격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교회는 한없이 사랑이 넘치고 무조건 받아주고 용납하는 그런 곳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잘못이 있을 때는 잘못을 깨닫게 만들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남이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조용하라고, 말을 좀 아끼라고 우리가 말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질서한 사람, 책임지지 않으며 다른 사람에게 침이 되는 사람에게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명확히 말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을 멀리해야 합니다. 이 말은 필요하다면 교회가 치리를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교에서는 당회를 치리회라고 부릅니다. 치리회, 여러분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치리회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복하거나 불법을 행할 때 이를 심사하여 책벌하기 위해서 여는 회의다라는 뜻입니다. 장로교에서는 장로를 치장로다, 다스리는 장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무슨 행정 업무를 시행하고 교인들의 복지를 돕고 하는 그런 걸 결정하고 무슨 구제를 하고 재정을 집행하는 이런 것을 하는 조직이 아니고, 당회는, 장로는 성도들의 삶을 살피는 것입니다. 설교된 목사의 설교대로 성도들이 살고 있는지를 살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행동들이 있을 때 그것을 책망하고 바로잡는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장로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치리장로라고 하고 장로교의 당회를 치리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 재직회나 공동회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회만이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의 자격을 말씀할 때 성경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라야 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점검하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책망하고 바로잡는 것이 장로의 고유한 임무니까 이런 점들을 시행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사람이 장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을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직분자들이 자신의 직무를 제대로 행하지 않아 교회에 덕이 되지 않으면 당회는 반드시 사정을 살펴서 권면해야 하며 시정되지 않으면 시벌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부끄럽게 만들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교인들에게 성도로서 마땅한 삶을 살지 않고 부도덕한 면이 보이면 당회는 반드시 이에 대해 살펴서 권면하고 역시 문제가 있으면 시벌해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멀찍이 둔다, 부끄럽게 한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일들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장로교는 당회라는 조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라고 해서 무조건 용서하고 덮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제대로 못하면 책망도 해야 하고 벌도 주어야 합니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아무 말이 나는 사람, 자신이 해야 될 책임은 다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는 사람, 나태하고 게을러서 주변 사람들에게 짐이 되는 사람은 당회가 살펴서 책망하고 벌을 주어 부끄럽게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들을 망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들을 새롭게 되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15절에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끄러움을 느껴서 그 행동을 고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행동을 반복하는 사람들을 권면하고 고쳐지지 않으면 멀리해야 합니다. 소외감을 갖게 해야 합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좀 따돌려야 합니다. 무조건 잘해주고 말을 들어주니까 자기 잘못을 느끼지 못하고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 사람이 미워서가 아니라 그 사람을 바로잡기 위해서 소외감을 느끼게 해야 합니다. 따돌림을 받게 해서야 합니다. 말을 끊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가 바로 되기를 기다려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들을 교회가 잘 수행할 때 성도들 모두가 다 묵묵히 일하는 그런 부지런한 일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요나가 있어서 바다에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선원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사공들은 고민합니다. 하지만 요나를 물속으로 집어 던졌을 때 요나도 살았고 사공들도 살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교회는 이런 면에 있어서 본이 되어야 합니다. 잘못된 일이 있을 때는 부끄럽게 하는 것, 그것이 또한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그렇게 함에 있어서 조금 더 멸시하거나 미워하거나 조롱해서가 아니라 그분들이 다시 새로워질 수 있게끔 우리가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 사랑으로 사람들을 잘 권면해서 정말 우리 교회 안에 묵묵히 일하는 부지런한 일꾼들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잘못된 것은 고쳐야 합니다. 게으른 모습, 다른 사람에게 계속해서 짐이 되는 모습, 생각 없이 이말저말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모습은 반드시 버려야 합니다. 바울처럼 다른 사람에게 부지런하고 성실한 삶의 본이 되십시다.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되고 폐를 끼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도우면서 사는 우리 좋은 본보기가 되십시다. 그리고 무조건 다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모습이 있으면 부끄러워하여 고칠 수 있도록 권면하고 때로는 소외감도 느끼도록 만드십시다. 그리하여 우리 자신도 부지런한 사람이 될 뿐 아니라 우리 가족들 또한 우리 교인들 모두가 묵묵히 일하는 부지런한 일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의 주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저희들에게 귀한 교훈의 메시지를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간절히 온 마음 다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짐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말을 만드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좋은 본보기가 되게 하옵소서. 진정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 도움을 주고 다른 사람들을 베풀고 섬기며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좋은 본보기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 게으른 사람,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기대며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게 해주시고 우리 성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섬김의 본을 보이고 묵묵히 부지런히 일하는 일꾼의 모범이 되는 그런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 저희가 학습, 입교, 세례 예식을 거행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교회로 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신앙의 훈련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 이렇게 학습 대상으로 세례와 입교 대상으로 교육을 잘 받고 오늘 아침 방회에서 시치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 합격이 되어서 하나님 오늘 이제 학습과 입교와 세례 예식을 거행고자 하오니 하나님 이 예식이 우리에게 은혜가 넘치게 하소서. 이분들이 이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게 하시고 이 예식을 지켜보는 그 순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동이 넘치게 해주시고 오늘 학습과 입교와 세례 예식에 임하는 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임하여 이분들이 하나님 앞에 참으로 존귀한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